영광이라는 한자어는 영예롭다 영자와 또 빛날 빛자, 빛광자를 써서 영예롭고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신앙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아주 만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말도 쓰고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요즘 뭐 연예계나 스포츠계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상을 하면서 상을 받으면서 저런 말을 많이 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411번 나온답니다. 그만큼 많이 성경 안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분 메시지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잖아요. 그때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들이 먹을 때와 마실 때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찬양 인도자가 늘 그렇게 하죠.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광, 또 신앙생활에서 성경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에 의하면 무게라는 말이에요. 무겁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몸무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의 그 무게,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 그 무게를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가지는 직의 무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무게가 있죠.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직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냥 하나님 존재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예로운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에서 빛나는 그 영예와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앞에 열거되어져 있는 저 말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단어를 사용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교를
그 개혁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개혁주의자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권위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권위 있는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개혁 신학에 있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늘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이 목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삶도 아주 구체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일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긍휼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아무 조건 없는 우리들이,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들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예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10절에 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르되 열방들아, 이제 이방인들 너희들도 이제 구원받았으니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9절 10절에 의하면 세 가지예요. 뭡니까?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절대로 거창한 거, 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들이 모여 있으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일상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분이 좀 나쁘고 좀 울적한 일이 있고 우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불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끌어와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지만, 말 한마디지만 정말 내 진심으로 이것이 내 능력과 내가 잘나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조차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감사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탁의 자리에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각자가 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때로는 마음에 은짜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식탁 위에 앉아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즐겁게 하고 더 기쁘게 식탁의 자리를 함께하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시름을 잃어버리고 즐겁고도 기쁘게 식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현재,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나온 일주일을 생각하면 불안한 것도 있고 걱정도 염려도 있고 슬픔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하고 빛나는 그 빛에 우리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막 혼동되어 섞여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가짜는 일시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조건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된다면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지속적이고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우리가 조건적이지 아니고 우리가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감격,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노란 글씨로 써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거창한 것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내가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도 많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정말 어려워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좀 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20년을 넘게 설교를 했으면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한 10분 만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좀 편해지고 좀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좀 뭔가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무엇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과 처지 속에 있을 때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우고 우리의 가정 속에 불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한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늘 급한 소식이 있으면 우리가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을 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표를 사서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몇 시간 만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비행기표도 없는데, 내가 어찌할 바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내가 혹시 내 전화번호부 책에 여행사 직원이 한 명 있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뭐 대사관이나 누구 뭐 관계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런 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급한 일이 있는데 당장 몇 시간 후에 비행기표를 사서 가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고열이 나서 막 아파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어전 케어에 가야 되겠다, 이머전시에 가야 되겠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전화 걸기 전에, 911 하기 전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결핍되고 모자라는 것 많고 이루어야 할 것 많고 수많은 결핍투성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요? 물론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것, 이 간단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구체적인 삶이 이런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참 말씀이 이 기가 막힌 게,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 같이 살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7절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돌려드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먹고 마시며 식탁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우리가 운전할 때도,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예수님처럼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마음에 많이 들고 또 생각 속에 많이 드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 집사 진짜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요, 오랫동안 해도 부부가 어찌 그렇게 안 맞습니까?
나하고는 정말 코드가 안 맞아서 막 내일 당장이라도 헤어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나와 안 맞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래서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멀리하기도 하고요, 싫어하기도 하고요, 또 나한테 다가오면 짜증내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성격이 어떠하든지,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나와 안 맞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안 맞죠? 하나님도 우리 보기에 얼마나 안 맞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인데 이게 맞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다툼과 갈등은 받아들임이 없는 데서 비롯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 사람을 좀 더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상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열리고, 받아들여야 믿을 수 있고, 받아들여야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글 가운데 다른 한자 한자도 다 마음에 와닿지만요, 저는 저 마지막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저 사람을 내가 더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이해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고,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만 더 용납하고 내 자신을 조금만 더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샬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미 내 안에 거하신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져서 내 삶의 샬롬의 그 평화가, 우리 가정의 샬롬의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용납하고,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